6월 첫째 주 월삭 정놓은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40쪽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사흘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 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참 억울하고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멘. 6월입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전반기를 결산하는 6월 달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기 위한 6월 전반기. 아직 6월 달이지만 첫날이지만 앞으로 6월 달 한 달 동안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월삭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월삭 새벽 기도 때에 감동을 주고 감동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받게 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6월 한 달.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기분 좋으면요. 아내가 나 용돈 좀 달라는데 그래 얼마? 그냥 꺼내는 대로 그냥 뭐 만약에 10만 원 달라는데 50만 원 딱 가져. 기분 좋은 거죠. 이렇게 술 취한 사람도 기분 좋으면 그냥 서비스 주고 막 주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6월달 한 달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되셔서 정말 6월달에는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삶에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여기서 할렐루야 저기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기 있는 이 연사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왜 이쪽은 아멘 이쪽은 왜 아멘도 안 해 그래? 그게 제 소원이고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아이고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설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정복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정복할 땅에 하나님 예비하셨던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들이 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정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이잖아요. 11장, 12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요, 정복한 그 지역 땅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들을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땅들,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 땅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삶 현장에도 아직도 내가 정복해야 될, 내가 취해야 될,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들을, 그 축복을 지금 6월 한 달 이때 준비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큰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도 이제 가정의 전쟁들이 그쳐야 되고 이제는 악한 영도가 지배받고 살던 우리가 이제 그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전쟁은 정말 끝났는가?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후반기에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야 돼요. 이 전쟁은요, 쉬운 거예요. 전반기의 전쟁은 힘들었다면 이제 후반기의 전쟁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워서 떡 먹기다. 시작. 우리의 전쟁은 누워서 떡 먹기다. 할렐루야. 누워서 떡 주는데 떡도 못 받아먹으면 없단 말이야. 다 떡 받아 먹는 겁니다. 그냥. 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전쟁은 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그들을 절멸시키는 그 일은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너희들이 예비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가나안 주력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주력군들은 격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들로 자기 땅들이 주어지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13장부터는 21장까지는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은 이 땅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순간 속에 오늘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땅이 지금 너희가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중간에 하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이 지금 많이 있다면서 왜 앞에 여호수아가 너는 늙었어, 나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은 뭘 안 시켜. 여기 죄에 되는 건데 힘든 일 시키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땅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여호수아는 늙었다. 이 말은
너희는 무능력하다. 예. 그러니까 무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 전쟁은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가 그를 능히 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속에 이제 여호수아를 의지할 수 없으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늙었도다 두 번씩 강조한 겁니다. 리더자가 늙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1세대 1대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모세,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그 여호수아마저 늙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주 하나님의 축복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을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제 그러니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여호수아만을 따라와라. 그 여호수아만도 여호수아서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것도 너는 나이 많아 이제는 늙었으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반기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더 수월해지고 하늘이 물려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6월달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전 이전해야 되고 SLA 지휘비전도 이전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진짜 사업장이 열려져야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목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형편은 모세가 죽고 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주력들이 격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잔당을 소타하는 작업이야라는 것이. 잔자들이 그들을 이제 물리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그 말이죠.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한 후에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다 전멸시키고 난 뒤에 가서 그냥 너희 이거 가져하고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따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따로따로 주어지고 그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왔지만 각자 하나님 주시는 각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때에, 감당해낼 때에, 그것을 돌파할 때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떡국 복을 덩딱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삶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딱 시험 문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최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지요. 예배 생활도 눅눅지게 하지요. 순종도 안 하지요. 그러므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복을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절에 우리 오늘 분명히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반드시 성목교회 이전할 땅이 지금 어딘가에 있다.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청취할 것이냐. 우리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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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가 지금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땅을 얻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집회를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오늘 주일인데 월삭 새벽 기도 또 나와야 되고 지금 6시에 나왔다가 지금 또 이렇게 그냥 집에 갔다 또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할 그 땅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갖다 듬뿍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바로 여기에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정복하라고.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지파별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정복해야 돼.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야. 여러분, 애정이 뭐죠? 애정. 사랑을 갖고 정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의 자니까. 교회의 사랑에 정이 있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오셔 여러분을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애정은요 땀방울을 비례합니다. 네.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애정은 바로 땀방울과 같은 비례가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애정이 있다면 땀방울의 눈물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의 수고. 그래서 눈물의 수고와 많이 아파한 만큼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없이 땀방울 없이 내가 얻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 도둑의 심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의 심보라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의 심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땅을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셨는데 땅이 많이 있어. 이걸 너희가 차지해. 근데 이게 너희들의 몫이야. 너희 각 12지파 가서 이제 차지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몫을 남겨주셨다는 거야. 각자가 다 틀려요. 하나님 예비하신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신, 어떤 사람은 모든 물질 다 지금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독립심을 잃게 될까 봐 하나님은 오늘 13장 서두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라. 홀로 서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라. 우리는 홀로 서야 됩니다. 이제 신앙은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애정을 갖고 땀방울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눈물의 성전을 적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손님에 불과하고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손님이세요? 구경꾼이세요? 뭐라고 그래요? 구경꾼이래요? 손님이래요? 대답 없다는 건 양심이 있어 대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리니. 다 같이 시작. 13장 6절에 보면 자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봇 마히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또 6절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랴. 그렇지만 이 싸움을 앞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쫓아내리라. 내가 그 땅을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물리쳐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서 땅을 차지하기가 쉽다. 전쟁에는요 D-Day가 있어. D-Day가 있는가 하면 V-Day가 있어. 시작과 있으면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Day는 뭡니까? 자, 우리가 D-Day 하잖아요. 네, 이제 D-Day 며칠 남았다고 하잖아요. 전쟁의 시작이 곧 이제 6월 달에 D-Day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조력자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이제 그 남은 장단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드리니. 주님이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물리쳐 싸워서 그 땅만 차지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VD는 뭡니까? 승리만 남았다. 승리만 남았습니다. 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성목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는 반드시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될 그걸 차지할 것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우리는 승리,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이제 가나안의 전쟁에서 주력군, 진짜 군대들은 다 괴멸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또 물리쳐야 돼요. 주력군, 군사들은 다 이미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평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정복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정복했다고 해서 너희가 평안하면 안 된다. 그래도 너희가 가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한다 할때라도 너희는 이겨야 돼. 너희는 정복해서 싸워서 V-Day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싸울 때가 있으면 분명히 승리 V-Day가 있단 말이에요. D-Day가 있다면 V-Day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V-Day를 외칩시다. V-Day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취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와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복음서 역사를 끝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승리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죽은 권세를 다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이에 적들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의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마치 예방주사와 같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고요. 감기 예방주사, 뭐죠?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했어요. 왜요? 그걸 맞아서 면역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백신을 집어넣어서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감기가 들어와도 면역됐기 때문에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안 돼요. 가끔 문제를 생겨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문제를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패배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싸우지 못하신다면 왜? 이미 다 이겨놓은 상태인데 주님이 예배해 주셨는데 예방주사는 죽은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패배는 오히려 우리에게 강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영적 강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들. 요즘에 군대들이요 군인들이 형편없대. 누가 그러더라. 왜요? 너무 약하게 키웠어요. 마마보이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탈려하는 자들이 속속 나오는 거예요. 그 군대 그것도 못해 훈련을 못해가지고. 그게 뭐야?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간에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군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김정은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군이 쳐들어오면 어머 도망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 가냐고요. 네.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군대 보낸다네. 웬만하면. 옛날에는 다 착착착 걸러냈잖아요. 그래서 건장한 사람만 군대가. 지금은 키가 작아도 다 군대 보낸다네. 그래서 훈련병에서 아우 나 몸병이 있어 잘못. 그래 알았어. 하고 즉시 거기서 보낸대. 돌려보낸대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요 지금 약해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좀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왔다서 어머 시험 들었어. 아유 미워 죽겠어. 아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겠어. 이 지랄하면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것을 강하게 물리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한 칼이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서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기근이, 고난이, 칼이, 적신이 이런 것들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에서 누가 우리가 핍박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나는 복이 없어. 내가 무슨 팔자야. 아이고 교회 나간들 내가 복을 받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갔을 때에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뜨렸던 것입니다. 한 방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 말고 사울과 그 군대 선사들은요,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이 큰 소리 팍 거치니까, 이야, 이스라엘 군사들아,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이더라, 막 비아냥거리고 모욕 주고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거기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지레 겁을 먹고 싸우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하니까, 너는 칼과 창을 나와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가노라. 처음에 사울왕한테 사울왕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만류했어요. 그러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그 군복을, 속에 군복이라고 하고 뭐 갑옷을 입혀줬더니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더 싸울 수가 없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다 벗어 제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맥돌 5개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에? 조금만 시험 들면 누가 뭐라면 삐지고 아이고 안 나와. 그래가지고 두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쟁취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땅이 많이 있대요. 지금 많이 남았대. 나는 이거 보고 너무나 내 가슴이 쿵당쿵당 멈췄다니까. 어딘가에 우리의 땅이 있답니다. 예비해 주셨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레아야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승리를 거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갈렙을 들 수가,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1명 중으로 파송되었고,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를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어떻게 거길 쳐들어가서 거기가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겠냐?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하고, 2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신은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9장 9절 보니까,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어주시 분 아멘.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면 갈렙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골리앗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골리앗 속해 있는 족속. 그때 갈렙 나이는 85세인데 85세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고 들었고 가장 험한 곳을 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둘째는 뭐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하나님의 약속은 부지런한 자에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 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사의 지파는 부지런히 하여 그 땅을 개척하여 좋은 땅을,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7 족속들은요, 믿음이 없고 게을렀던 나머지 7 지파는 미적합니다. 이런 7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8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게을르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 땅은 너희들 왜 가지 않고 미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땅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요, 신앙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모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지난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을 했고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 행동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전투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이 여리고성 전투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자 시작. 제7째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7번 도니 그 성읍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 마지막 날 7번 돌았다 이 말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8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서에 앞서 안위로 올라가매 새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강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졸지라는 갑자기 새벽에, 그들이 잠든 틈을 통해서 새벽에 신속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적시적소에 가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변에 수단 모래 같은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있을지라도 꼼짝없이 당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들보다 한 발짝 앞에 나가서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욕망이 어느새 우리의 감동을 저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감동 주면, 말씀을 듣고 감동 주면 그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새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얻을 땅이, 남은 땅이 매우 많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가, 부지런한 자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기대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인사하세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 대표적으로
나머지 백성들 거의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보게 되면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적미적하고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자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야?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여기서 쫓아나지 말고 같이 살자. 야, 너희 딸과 우리 아들과 결혼해 살자.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살자 그러니까 그냥 미정미정하고 그게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서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래 알았어. 오늘 바쁘니까. 그래 알았어. 네.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아유, 사탄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 자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동거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사돈 맺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7 족속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7 족속들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몰아내지 못하면 그냥 대충 뭘 그렇게 그냥 유별나게 믿어. 대충 믿지. 그런다고 해서 뭐 땅에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밥 떨어지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됐다.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인간 본성들을 빨리 몰아내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에 많이 땅이 있습니다. 우리 성목교회와 SK힐링 지유기도원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 자녀들이 이제 주어질 축복들이 이제 후반기에 펼쳐질 것인데 이제 전반기에 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어 열심히 봉사하면 기도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대요. 그걸 우리 보고 차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다 그런 원래 군사들을 다 멸했으니 들어가서 그들의 거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쳐서 차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정복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 과거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경영도요 블루오션이 있다고 합니다. 블루오션.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푸른 바다에 먹이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레드오션, 블루는 푸른, 레드는 붓다 그 말이죠. 경쟁이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바다에서 먹이를 찾는 피튀기는 시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레드오션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어서 수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며 자기가 처음 개척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활한 땅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 아멘. 나이가, 여호수아 나이가 많다. 이제 여호수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너희가 받아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제 6월달 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새벽에 깨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지금 많대요. 나는 이걸 보고서 야, 바로 이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좀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예배하신 그 땅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꿈과 비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정복할 땅이 많아. 이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우리가 차지할 땅이 지금 널려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땅이 어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낙담하지만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많대요. 인사하세요. 아멘. 615장.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물기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내시고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또한 여러분 게을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따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안타까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이 지금 많이 예배한 땅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잡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6월 한 달 이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어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